요즘 사회적으로 캠페인을 벌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로고도 아우디 자동차의 로고도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어요. 코카콜라도 이렇게 간격을 두는 로고를 제작해서 전광판에 띄우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도 마찬가지죠. 소셜 디스턴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서로 신체적인 거리, 또 물리적인 거리, 공간의 거리를 두자는 것이죠.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야말로 몸은 멀지만은 마음은 가까이 하자고 또 다른 캠페인을 벌여야 됩니다.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몸은 멀리, 하나님은 가까이. 소셜 디스턴스는 있어도 하나님과의 디스턴스는 멀리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몸은 멀리, 몸은 멀리, 하나님은 가까이. 하나님은 가까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최고로 가까이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도 몸은 멀리 떨어지는 것 같지만 서로 각기 장소에서,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이부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요즘 손을 깨끗이 한다고 난리를 법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루에 예전과 달리 수없이 손을 닦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을 성결케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오늘 시편 73편 결론도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지극의 말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야 됩니다. 시편 46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정말 이때야말로 대피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 대피소가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 할 거냐, 하나님을 가까이 할 거냐. 오늘 시편 73편 27절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불행해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을 받고 오히려 이때야말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놀라우심을 간증하는, 전파하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인 거리를 두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 안 된다. 더 바짝 가까이 가야 된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찾고 부르고 구하고 하늘로부터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많이 있겠죠.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는가? 오늘 시편 73편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생추리,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궤를 지나는 동안에 성막 회막을 지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때에 성막에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가까이 해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시편 73편 우리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시편 73편부터 제3권이 시작이 됩니다. 73편에서 83편까지는 아사베 시예요. 10편의 아사베 시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73편의 주제는 이겁니다.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흥왕함입니다. 악인의 번성이에요. 의인은 고난을 받는데 악인은 잘 사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 더 잘 되고 재물이 풍성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이것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오고 해가 드는 거예요. 실족할 뻔했다 그랬어. 이것이 마음에 심한 고통이 되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왜 이렇게 일어날까? 왜 하나님은 교회에서 예배를 오늘부터 5명만 드리게 할까? 이럴 때에, 모든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 성소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기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렇구나. 결국은 의인이 최후 승리하고, 할렐루야,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돼요. 이럴 때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것과 안 드리는 것이 뭐 별반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은 이게 이제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면요 180도 바뀌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는 그렇게 염려, 근심, 두려움이 있었는데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지옥 같은 내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고향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고향, 영원한 안식처는 바로 주의 날개 아래 주님의 품, 성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원땡이 있다면 뭐였냐? 오늘 시편 27편 4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내 능력이시니 누가 내가 두려워하겠느냐 하면서 외치는 것이 있어요. 환난 날에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바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원띵은 바로 뭐냐? 이거 한 가지만 나는 구하겠다. 이게 된다면 다른 1000가지, 10,000가지는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성전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 사춘절을 보내면서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 또 교회에서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피드백이 오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예배 드리면서 내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전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냥 그렇게 들었는데 이제 여기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 드릴 때에 그렇게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더라는 것이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성전 중심, 하나님의 교회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2달, 석 달, 넉 달, 한 달 가보세요. 얼마나 피폐해지겠어요, 내 영혼이. 신나겠어요, 모든 삶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시편 기자의 안타까움,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시편 84편 전편에 그러고 흐르고 있어요. 시편 84편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84편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어찌 여호와의 장막을 그렇게 사랑하는지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내가 쇠잔하였나이다.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항상 저들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의 마음과 교회와 주님 사이에 항상 시온의 대로, 천국의 대로가 활짝 열려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제단 중심, 나아가서 성막 중심, 나아가서 성전 중심, 나아가서 요즘은 교회 중심.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주의 궁정에서 하루가 악인의 장막에서 이 세상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다 진정이 되면 여러분 정말 주의 집에서 와서 예배 드릴 때 감격과 감동의 눈물을 드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곧 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중심이 있어야 돼요.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이 있어야 여행을 가도 즐겁고 호텔에 가도 즐겁고 친구 집에 가도 그렇지, 집도 없는데 맨날 돌아다니면 이곳저곳에서 그건 나그네죠. 방황하는 거죠. 우리가 성전이 오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현장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에레미야 23장 24절에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상천하지에 어느 곳에 안 계시는 그 하나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수원지에서 물이 흘러나와야 각 가정에 물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 성소에서 에스겔서 47장 1절에 생수가 흘러나올 때에 그 물이 닿는 것보다 다 살아나는 소생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현장 예배, 또 가정에서 드리는, 있는 처소에서 드리는 이 모든 영상 예배에 생명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나는 성전에 나가서 그래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이건 뭐야, 여기서 영상 앞에서 예배 드리다니. 그러나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임을 또한 기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족장시대는 제단을 쌓았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빠따나람으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홀로 그는 밤중이 되어서 들판에 돌베개하고 잠을 잤어요. 그때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났어요. 사닥다리가 쫙 나타났는데 하늘 꼭대기에 닿았어요.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났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네 누운 땅을 다 주겠다. 네가 이 고향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는 16절에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야, 분명히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아가지고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아멘. 에스겔서 48장 35절에 여호와께서 거기 계세요. 여호와 삼마예요. 분명히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 꼭대기가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누워있는 그곳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것도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1절에 그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중보자 예수님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승천하여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은혜가 이 시간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있는 그곳도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을 모시는 그곳이 천국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잘 드리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디나 하늘나라,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성전에서와 똑같은 그 임재가 내 삶의 현장에, 삶 자체가 예배가 드리게 되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그 하늘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느냐? 마음이 겸손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 삶 속에, 그 속에 들어와 함께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찬송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하나님은 중심에 간절히 통회하고 주님을 구하는 자, 그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듣고 또 공부하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멀리서는 음성을 듣지 못해요. 제가 지금 제 아들을 부릅니다. 진영아, 은산아, 축복해. 걔 들어요, 안 들어요? 못 듣습니다. 가까이 있을 때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증거는 뭐냐? 내 속에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갑니다.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마다 주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루 종일 말도 안 하겠어요? 무슨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원수 맺었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루 24시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찌 입을 딱 다물고 있겠어요? 이런쿵 저런쿵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기도고 기도가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말씀 묵상하세요. 그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 가까이 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오늘 시편 73편 23절 24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그렇죠? 우리는 몸에 무지해서 짐승 같아가지고 몰라요. 왜 원망하고 의심하고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냐, 이 위기 때 저 사람은 돈을 더 잘 버는데 나는 실직당하고, 이게 뭐야? 그런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면, 아,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I am continually with you. 할렐루야.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당신의 오른손은 항상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You will guide me with your counsel. 주의 교훈으로 나를 항상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And afterward receive me to glory. 반드시 이 다음에 영광스러운 세계로 나를 영광스럽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후에 장차 궁극적으로는 저 영원한 천국에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여 주시리니 영광나라 계신 주님 우리 예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함시면서 얘야 이렇게 살아라, 얘야 이렇게 살아라, 주의 교훈으로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이십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운전대를 딱 잡아서 나오는데 내 입에서 턱 나오는 찬송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 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후련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주의 손에 있어요. 내 영이 주의 손에 있어요. 시편 31편 5절에 뿐만 아니라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의 손에 있다는 이 말은 주님의 장중에 주님이 항상 함께하니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33장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아들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 있겠느냐. 그들은 혹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 결코 너희들은 내 손바닥에 새겼단 말이야. 여러분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수중에 있어요. 수중은 물속에 있다는 게 아니고 손수자. 아멘. All his saints are in your hand. 할렐루야.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His hand. 그분 손 안에 있습니다.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뭐요? 받는다다. 주의 발 아래 앉는다는 것은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발 아래 앉아서, 제자들 발 아래 앉아서 발을 씻어준 것은 주님의 겸손이잖아요. 교만한 자는 말씀을 멸시하지만은 겸손한 자는 말씀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곡이에요. 사람의 말은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에레미야 23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회의에 가서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보세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에레미야 23장 28절 29절에 보면 알곡이요 불과 같은 말씀이요 모든 것을 쳐부수는 방망이와 같은 말씀이다. 따라합시다. 알곡, 불, 방망이. 할렐루야. 이 시간에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알곡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는 알곡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불로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태워버리고 나를 소성케 하고 새롭게 하고 에너지가 생기고 빛이 많은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내 못된 자아와 습관을 고집을 다 깨트려버리는 방망이가 될지어다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줄로 제 가슴이 지금 뜨거워지고 있어요. 주님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모든 분들 주여 알곡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했으니 오늘 말씀마다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살찌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로 역사해 주시고 식어진 내 가슴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식어진 예배가 다시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망이가 되어서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모든 상황을 깨트려 주시옵시고
도저히 스스로 변하지 않는 모든 고집과 아집을 그냥 깨트려 주시옵소서. 불가능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지도 못하는 모든 그 묶임과 올무의 환경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고난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1장 38절에 이른 아침에 모든 백성들이 예수의 말씀 들으려고 성전에 나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에 온라인 예배방을 만들었어요.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다 참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 때문에 속으로 모임도 가지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는데 이럴 때일수록 점점 마음이 멀어질까 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기도 중에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온라인 카톡방을 만들어서 깜빡하기 쉬운 예배 시간 몇 분 전에 알려주고, 매일매일 내가 영상 메시지를 하나씩 띄워주고, 또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교재도 띄워주고, 주일날 예배 순서도 띄워주고, 할렐루야, 교회 소식도 띄워주고,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은혜 받은 말씀 한 구절씩 띄워주고, 그래서 자꾸 그것을 보면서 평소와 같이 똑같은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마음이 분주해지고요,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 일로 괜히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염려, 근심, 걱정이 있어요.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동안 분주해서 바빠서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읽지 못했던 분들은 이번에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시고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묵상하시고, 또 그동안 성경만 읽어보면 더 많이 읽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말씀을 멀리하게 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회에게 유익하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야기했으니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8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에 들어가는데 마르다라는 이름 한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는 동생이 있었는데 주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주의 발 아래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3절 말씀처럼. 저는요, 새벽 기도하고 나서 말씀 전하고 나서 다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종이 한 장 펴놓고 꼭 저 모습 저거 상상하는 거예요. 받아 적으려고, 감동되는 거 받아 적으려고. 오늘 우리 지난주에 찬송도 그렇고 예배자입니다. 이번에는 또 이 교회가 교회를 되게, 예배 되게, 목숨보다 귀한 그 예배, 그것도 제가 기도 중에 받아 적은 거예요. 그거 불러라. 내가 다음 주도 또 받아서 알려줄게. 할렐루야. 은혜 되잖아 오늘. 할렐루야. 그냥 사람이 생각하고 주님 음성 안 듣고 그냥 내 생각하는 거하고 주의 음성 듣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천지 차이더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순종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신명기 28장 2절에 모든 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이번에 모든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발치 안에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마르다는 마음이 막 분주했어요. 자기도 주님을 섬긴다고 하긴 하지만 우선순위가 틀린 거예요. 주의 음성 안 듣고 일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주일도 그렇고 가정일도 그렇고 회사일도 그렇고 직장일도 그렇고 무엇도 학교도 그렇고 우선 겸손히 말씀 받고 나가라. 할렐루야.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컴플레인은 예수님 명령해가지고 저 여동생 빨리 와서 나 도우라고 해주세요. 일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41절 말씀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따라합시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강조하는 거죠. 야, 네가 여러 가지 많은 일로 걱정이 많구나, 근심이 많구나. 그러지 마라. 네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래서 뺏기지 아니할 것이니라. 원띵. 할렐루야. 말씀에 이번 길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에 상과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여러분 베레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더 신사적이라 그랬어요. 더 마음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따라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이것이 그러한가요?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신명기 4장 4절 말씀에 보면 참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탁 마음에 와닿아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겁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 코로나 위기에서 사는 길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께 붙어야 돼요. 어디에 붙겠습니까? 하나님께 붙게 되기를 바랍니다. 찰싹 달라붙게 되기를 바랍니다. 견고하게 달라붙게 되기를 바랍니다. 접착제처럼, 악효풀처럼 딱 달라붙어가지고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시편 73편 25절 말씀에 하늘 외에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이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시편 73편 27절에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주님을 떠나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께 딱 달라붙는 자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딱 달라붙었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할 수 없지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너희가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바짝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야말로 혼연일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신비한 연합을 성령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삼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할 때 주님이 능력 주시는 것이지 가까이 할 때 주님이 능력 주시는 것이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이 코로나 위기가 아니라 코로나 기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기회가 기회를 되게 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서로 간의 마음의 거리도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지게 되는 이때 우리는 모든 공예배가 영상으로 실시되고 중계되고 있으니 새벽에도 시간 나면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고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주일에도 하여튼
온라인 카톡방에 함께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해서 오히려 기회를 기회로 만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성경을 사랑합시다. 예배를 성공자가 됩시다.